분류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원래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까지인데 왜 에스더까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끝이 나냐면 끝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원래는 에스더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원래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에스더가 마지막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책이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에스더를 뒤쪽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되냐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순으로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좋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열왕기 하때나 역대하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데 막 이사야를 보니까는 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미 앞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왜 다시 또 뒤쪽에 가면은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런 애운이 나오는가? 왜 그래요? 분류표도를 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역사서는 어디까지냐면 딱 에스더까지가 역사예요. 그러면 다시 시가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시가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다시 시간이 처음으로 다시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가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이것도 순서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이 나왔다가 그렇게 포로로 선지서를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를 보면은 다시 앞으로 또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분리를 안 하면 언제는 망했다가 또 언제는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이렇게 막 순서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분류표대로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또 이사야에서 분명히 또 또 이게 잡혀간다 그랬는데 또 호세아서를 보니까는 또 다시 또 그것들이 반복되어 나온다. 왜 이상하지? 왜 그래요? 분류표대로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제가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제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순서상 이제 여호수아부터 왜 보통 우리가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이들이 정복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쭉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신명기도 역사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 또 내지는 모세오경 또 내지는 우리가 토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이름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그런데 언제 이름을 바꿨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낼 때 그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정탐하러 가기 전에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뜻은. 근데 여호수아라고 바꾼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그렇게 바꿔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읽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제 읽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가 어디에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지냐면 여호수아부터 쭉 그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땅을 이제 정복해 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복해 가는가? 신명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기준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그렇게 성취해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총 몇 장이냐면 24장이에요. 24장. 24를 뚝 떼면 어떻게 돼요? 반을 쪼개면 12장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자, 이게 12장까지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땅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과 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서 읽으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정복을 하냐면 가장 먼저 이 중부 지방을 이렇게 정복을 해요. 왜냐하면 허리를 먼저 나눠요. 왜?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나안 땅 가장 중부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먼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부 지방을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한 다음에 어디를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북쪽을 그렇게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리고 이 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거기에 나와 있는 땅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갈에서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들이 전쟁을 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전쟁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이 전쟁인 거예요. 그 왜 이 여리고성 전쟁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첫 번째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델이고 샘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땅들을, 다른 성들을 이들이 정복할 때 그 무엇이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후의 전쟁에 뭐가 되냐면 모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리고성 그 지도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림 없나요? 예, 여리고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벽과 내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도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 7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 외벽만 넘으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외벽을 넘어가면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벽이 있어요. 내벽은 보통 한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넓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잠실 종합운동장의 약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땅에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갖다가 꽉 닫아놓고 열지를 않아요. 출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은 문만 잘 잠그면 절대 적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성문을 꽉 잠그고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정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장이로 간다면 땅굴을 판다. 예,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땅굴을 파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안에서 문을 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냥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읽었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주위를 그냥 뱅글뱅글 그렇게 도는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6일째까지는 하루에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하고 그리고 나팔이 불면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령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관계라는 어떤 여리고성들,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는 그런 여리고성들,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한지라. 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돈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잖아요. 200만과 300만의 사람들이 다 돌려 그러면 하루에 그걸 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도는 사람들은 누가 도냐면 군사들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군사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죠.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게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무기가 있는 군사들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뭘 들고 가냐면은 양각 나팔과 그리고 또 뭘 짊어지고 가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 뒤에 또 누가 따라가냐면 이제는 무기가 없는 군인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군사들은 다 어디 있냐면 뒤쪽에 많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무기가 많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자, 군인들이 먼저 가고 제사장이 가고 다시 군인들이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행렬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의 행진에는 무엇이 핵심이냐면 바로 그들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들이 돈 것은 이게 무슨 돌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60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니까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것도 선교단체 중에서도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어디를 선교를 가면 항상 뭐부터 하냐면 땅받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을을 돌고 아니면 산당이 있으면 산당을 막 돌면서 땅받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괜히 막 봉은사 주기를 막 이렇게 뺑뺑뺑뺑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면은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것은 미신인 거예요.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의 이 6장의 여리고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의 이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되는 게 믿음이냐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항상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는 분들도 있고 행복이 삶의 중심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공이 삶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삶의 중심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나라는 존재, 행복이라는 것들, 가족이라는 것들 이것을 어디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아닌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냥 악사세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그런 여리고성을 지금 만나고 있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이라는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인들은 질병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리고성을 100바퀴를 돌고 1000바퀴를 돌아도 그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 가운데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지 이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남은 시간에 기도를 해요.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남은 힘이 있을 때, 남은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요. 절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바쁘다. 그래서 바빠서 제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바빠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못 봤어요. 바빠서 이번 주에는 기도를 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제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일주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있었을 때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의 중심에 아직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아침에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내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제일 뒤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서고 계신다면,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그 문제의 요리고성을 여러분들이 돌고 계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삶의 중심이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자, 아직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시작이 안 됐어요? 시작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왕과 용사들을, 여리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건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내가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신적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적 현재 완료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왜? 이미 그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직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직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요. 왜?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열심히 무슨 무기를 점검해라, 열심히 훈련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그릇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대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길 원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리고성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이 성을 갖다가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 위에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성을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을 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여지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공사를 할 때는요, 제가 절대 우리 교회 공사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외부 사람을 안 불러요. 누가 다 하시냐면 우리 장모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그것을 다 고치세요. 근데 제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막 용접기를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용접하실 때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저거를 왜 만들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목사이니까 가가지고 아우, 집사님 용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누가 전문가냐면 집사님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저거 주워 달라 그러면 주워 주면 되는 것이고, 집사님들이 하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왜 저것을 저렇게 하고 계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조립을 하고 나면 아,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해를 먼저 구하지 않으세요. 자, 네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순종을 먼저 요구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의 전문가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뒤 훗날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훗날에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이들이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을 돌 때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리가 아팠을까요? 예? 반복해서 하는 것. 뭐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튿날 이들이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저기를 보니까는 금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틀째 이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겠죠. 신이 나겠죠. 야, 금이 갔네. 한 바퀴 한번 더 돌아보자. 만약에 이들이 3일째 되었더니 벽돌이 하나가 빠져 있거나 성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들이 포기를 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잖아요. 더 신이 나서 이들이 믿음으로 또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도는데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6일 동안 변화 없는 6일을 지날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렇게 돈들 과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들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 없는 6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도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라는 여리고성, 질병이라는 여리고성,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의 그런 여리고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병이 조금 나아지거나 어제보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관계가 좀 나아지거나 어제보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내 남편이 좀 나아지거나 내 아내가 나아지거나 내 자녀가 나아지거나 한다면 기도를 포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냐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째, 2년째 기도를 하는데 내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고 10년째, 20년째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가 변화가 없고 5년째, 6년째 기도를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전혀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뭐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다가 사람들이 행진을 멈추게 되어지냐면 변화가 없는 그 6일을 믿음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의 7일이 오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없는 이 6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기적의 7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리고성을 지금 3일째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혀 변화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5일째 걷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그 6일이라는 이 시간이 10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6일이라는 시간이 20년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일째가 되어지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성이 마지막 7일째가 되어지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6일을 끝까지 돌아야 기적의 7일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변화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기적의 7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은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 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변화없는 6일을 이들이 계속해서 돌 때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야 이렇게 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말 한마디가, 불평 한마디가, 원망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없는 그런 말 한마디가 이들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잘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교회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그런 불평 한마디, 어떤 성도의 그 믿음 없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위력이 이 말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6절만 읽을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이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남편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 없는 한마디가 남편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이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없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을 실패자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큰 문제가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한번 1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 말씀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입술이에요. 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돌 때 바로 이것, 나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 7일째 무너졌어요. 6일째 때까지 그마나 가지 않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들이 7일째가 되어지니까 기적적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7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돌았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셨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비록 6일째가 되는 데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그 변화가 없는 6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침묵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3일째, 4일째 지금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6일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마지막 기적의 7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